샬롬,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만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위급인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 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예, 사람이 일순간에 변화되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으시죠? 예,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틀 3일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발라 모압 왕이죠. 이름도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름 뜻도 좀 비슷하네요. 보니까 발락 모압 왕인 발락 먼저 나오는 사람 기억 발락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거짓 예언자 발람 이렇게 보는데 이 발락이라는 뜻이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이고 발람도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장소를 옮겨서 이 광야가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끄트머리만 보이다가 일부분이 보이다가 이제는 전체가 다 보이는 이 부올산 꼭대기에 와서는 발람 선지자가 또 한번 7제단에 7숫송아지와 7순양을 이렇게 드리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다 준비를 하죠. 이전에는 점술, 복수를 통해서 따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광야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지파 그들 천막 친 것을 보면서 바로 예언을 합니다. 바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죠. 그래서 불의의 삭새 눈이 멀어서 왔던 이 발람 선지자,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오려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안 오려고 했다가 뒤에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했더니만 나귀가 이렇게 중간에 멈춰 서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는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가 이렇게 익숙하던 그 방식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마술 혹은 점술, 영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때로는 거짓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발람이 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눈으로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놀라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풍성함, 물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오히려 그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게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선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축복하는 자죠. 예,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는 자,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 예,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죠.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마무리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 익숙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창세기에 몇 번에 걸쳐서 창세기 22장 18절, 또 창세기 27장 29절, 출애굽기 23장 22절, 이 이스라엘 백성 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죠. 이스라엘이 받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면 또 축복하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놀라운 비전을 보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